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를 좌우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바라보여지는 풍광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광과 산 아래 마을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서 있는, 우리가 자리한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은혜를 따라 경건하게,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혼인관계로 비유하여서 율법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그 법의 능력 아래, 법에 대하여서 그 책임과 의무를, 법의 강요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 아내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죽게 되어져서 이제 죽은 후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찾아가더라도 그게 죄 짓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죄에 대하여서, 특별히 율법에 대하여서 같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 안에, 율법의 의무와 책임 안에 있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옛 신랑이다라고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옛 신랑의 밑에서 그 율법이라는 신랑을 섬기는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의 삶이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죽지 않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사망을 이루게 되는, 사망을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이라는 옛 신랑을 섬기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아래에, 율법의 신부로서 살아가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옛 신랑이 아니라 새로운 신랑,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 아래 우리가 있지 않음을 선언하면서,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크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신랑,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 마치 약혼한 신부에게 신랑이 이제 그 기쁨과 그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고 또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옆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게는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인 신랑인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한 비유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지. 이전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자, 죄를 짓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우리의 육체의 자아가 살아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 아래에 있었던 것을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신부가 되었던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거잖아요.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혼인 관계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제 그 신부와 신랑으로서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라는 것이요, 성경에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의 또 선지서들 보면, 특별히 호세아와 같은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또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1장 2절에서도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남편은요, 그러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종말에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냐?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결혼식 웨딩 마치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과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건데,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이 옛날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새롭게 지어져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게 아니라, 저것도 역시 비유죠. 저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 우리 신랑 되신 주님 곁에 서서 신부로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웨딩 마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상태이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혼인식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순간에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의 신부는 뭐냐? 신부는 신부인데 주님과 더불어서 약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약혼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약혼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혼이라는 것이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 사람의 신랑이고 내가 이 사람의 신부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하는 것이었고요. 과거 유대 땅에서는, 과거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약혼이 바로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약혼하여서 누구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결혼식을 치르고 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법적인 효과와 그러한 이제 그 책임과 의무를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또 육체와 또 온전한 영혼과 또 온전한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그때를 예비하면서, 또 그 결혼식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약혼한 신부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같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옛 신랑의 지배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과 약혼하고 종말에 궁극적으로 그분과 결혼할 그 순간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결혼하여 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미혼으로서 누리던 자유와 독립성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 혼자만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혼일 때, 혼자 있을 때 경험하기 힘든 사랑, 친밀감, 용납과 안정감을 결혼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결혼한 신랑을 통하여, 신부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친밀감 덕분에 자유를 잃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내 옆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반자 관계로 나의 법적인 보호자,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이제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변해주고 대리해주는, 나를 붙잡아주는, 나와 함께 진짜 함께 수고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진짜, 정말 신랑이라는 표현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특별히 보험을 하나 들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보험 그 증권에 법적인 보호자란에 이름을 여러분 누구 쓰십니까? 남편을 쓰잖아요. 만일 내가 이 보험을 들고 나중에 뭔가 일이 잘못된다면은 우리 법적인 보호자 남편이 내가 보험을 드는 기간 동안에 다 나와 더불어서 책임을 다할 것이고, 또 혹시라도 이제 그 법적인 이제 역할, 대리인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 이분이 다 할 겁니다라고 남편의 이름을 거기다 넣고, 혹은 아내 이름이 넣게 되어지는 것이죠. 병원에 혹시 급한 일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잠깐 입원해 계실 때 꼭 법적인 보호자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누구를 씁니까? 병원에서 누구를 요구합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 못 써요. 우리 아들, 자식들 이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남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거기다 법적인 보호자 이름으로 쓰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남편이 혹은 이 사람의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그런 보호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암시 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는 건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웨딩 마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내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삶의 울타리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온전한 평화와 안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적, 그리고 또 불과 얼마 전에 결혼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상대방에게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주고 책임과 의무의 관계를 다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혼인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장가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시집간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 남편이 되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의무다라는 거죠.
아내로서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아내가 됐다면 그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고 의미고 의무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 사람들은요, 결혼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아내에 대한 혹은 남편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관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큰 은혜와 만족을 누리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아니라 요즘 태세, 요즘 세태, 요즘 사람들의 여러분 가치관이나 사고는 어떻습니까? 결혼 자체를 사실은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요즘에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사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면 구속되는 게 싫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서 비혼이라 그러죠. 아예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여러분 이러한 문화도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고, 또 그 많은 것들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비혼의 문화를 뚫고 결혼에 꼴이 나신 분들도, 젊은이들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해져야지, 결혼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3개월이 되고 혹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은 현실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한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성취병 돌리면,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결혼은 현실이야.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을 통하여서 그저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결혼한다라는 거는요, 필연적으로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바, 여러분 옛사람들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는 뭐냐면요, 결혼을 통하여서 그 결혼한 상대방,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도리어 큰 은혜와 기쁨을 내가 얻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만나서 결혼의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룸으로써 저 사람이 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같이 기뻐하고 나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기쁨이지, 그저 내가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받기만 하겠다, 사랑받기만 하겠다, 행복하기만 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 되는 것이고, 결혼이 구속이 되는 거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당신은 결혼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또 내 자유의사를 가지고 신랑에게, 남편에게 구속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결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주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신부로서 법적으로 신랑인 주님의, 내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의 법적인 이 모든 도움을 내가 그 안에서 부양을 받고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우리가 결혼 관계, 혼인 관계 아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할 일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의 관계, 혼인을 깨는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신랑을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더 멋지고 근사해 보여도 솔직히 우리 신랑보다 우리 아내보다 더 예쁘고 근사하고 더 멋진 사람, 더 돈 많이 잘 벌고 더 유머 있고 위트 있고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잖아요. 예, 솔직히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간통죄가 이제 위헌이라고 폐지가 됐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자연법적으로요 이게 결혼하는 관계에서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또 배우자 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심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이에요. 그거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똑같고요. 저 미국 사회에서도 똑같고 일본에서도 똑같고 성적으로 아무리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서도요. 자기 배우자 외의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을요. 참 거북하게 여기고 잘못된 것으로 정말 그 죽이고자 하는 때때로는 정말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람피고 진짜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도요. 지 아내가 혹은 자기 남편이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다, 맞바람을 핀다 이런 게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지는 그래 놓고서 자기 배우자가 그러면 또 이게 막 머리가 돕니다. 예, 막 그런 게 막 상상되면서 진짜 막 엄청 화가 나죠. 여러분 이게 다른 신랑, 다른 배우자를 쳐다보는 것이 이게 그릇된 것임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큰 커다란 증거의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서 다른 신랑을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 신랑만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한 신랑만을 우리의 법적인 보호자로 나의 배우자로 내 웨딩마치에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 옆에 또 다른 신랑을 세워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스포츠를 또 다른 신랑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또 다른 신랑으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명품백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신랑으로 물질을 또 다른 신랑으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으로서 내 옆에 여러분 계속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 우리가 이미 이 혼인을 하여서 결혼의 관계를 이루고 신랑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다들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 여러분 어느 날 인생의 어느 날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도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도요 어느 날은 다 먼저 떠나가게 되어지는 혹은 내가 먼저 떠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서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서 계속해서 약혼자 된 나를 붙들고 동행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여러분 가장 최선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그 이야기처럼 장가간 자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야 할까라고 근심하고 염려한대잖아요. 고민한대잖아요. 시집간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고민이 지나쳐서 염려한대잖아요. 그게 세상 염려로 나아간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높이고 경배하고 높일까?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고 나도 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신부로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날 주의 날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고 주님이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같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격려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하여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고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같이 동참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신랑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옛 신랑은 이미 우리에게 대하여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현대 세상의 법, 세상의 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또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법 아래 율법의 요구 아래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그러한 신부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 아래 사망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돈의 법 아래 살아가지 않고요. 세상의 학벌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세상의 세속주의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정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보호 아래 그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주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소망이 되시길 여러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